요한계시록 1장이요. 우리가 지금 한 절 한 절 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의 속성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봤어요. 우리가 이제 1장 9절부터 볼 건데 1장 9절에서부터는 이제 요한이 소개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소개 다 됐고 이제 이 책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의 소개가 나오는 것이에요. 1장 9절 다 피셨나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이요. 시작. 나 요한은 또한 너의 형제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노라. 여기서 이제 요한은 자기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세 가지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그러거든요. 지금 사도 요한이 거하던 이 시대에는 도미티안 황제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던 그때였어요. 그래서 요한은 나 또한 환난에 동참하는 너희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환난을 겪고 있는 형제들, 그 형제들과 같이 나도 너희 형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대환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5장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환난을 받죠, 그죠? 로마서 5장 3절 가보시면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환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이 세상에서의 환난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요한이 지금 계시록을 기록하는 이 당시에도 세상에 환난은 있었습니다. 그런 환난 가운데 있는 형제들과 같이 나도 그 환난에 동참하는 형제라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로마서 5장 3절에 이 환난은 우리가 기뻐한대요. 근데 환난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들 기뻐하시나요? 환난을? 아니죠.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도 기뻐한다 이 말씀은 환난 자체를 기뻐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있어도 기뻐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환난, 고난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게 원래는 이제 용어가 좀 구분되는 거거든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환난하면은 외부로부터 오는 그 어려움이라고 보시면 되고 고난하면은 인간이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겪는 그 고통을 얘기해 주는 게 이제 고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은 거의 구별 없이 사용되고 있죠. 그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은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도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을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어요. 이 교회라는 그리스어 뜻이 뭐냐면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무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에 의하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이 있는데 그것은 의를 위한 환난일 것이에요.
예.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환란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세상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한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 해요. 예. 그것 자체도 환란이거든요. 예. 우리를 바쁘게 만든단 말이죠. 세상은. 예. 그리고 세상은 자신과 뜻을 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당연히 미워해요. 예. 핍박하고 그런단 말이죠. 이것도 환란입니다. 어떤 부정직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에 동조하지 않으면 그만큼 뭐 금전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따돌림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 또한 세상에서 받는 그리스도인의 환란입니다. 그럼에도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은 환란 중에 인내하며 늘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에서 환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그네요 순례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란 중에 인내를 하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환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환란을 기뻐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또 모두가 나를 등 돌려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나와 대화를 나눠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지금 1장 9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형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냥 형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받는 환란에 동참하는 형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 또한 환란에 동참하는 형제요. 이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환란을 받듯이 나 또한 환란을 받는 형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환란을 받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환란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요한의 말은 불편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은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동참하는 너의 형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 땅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베드로후서 1장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하고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가 부름 받은 것과 선택받은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영존하는 그 왕국에 들어가는 사실에 대해서 그 자체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왕국에 들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풍성한 보상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 받는 이 보상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얼마나 드러내고 살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본받는 삶을 살았느냐 그것에 달려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지금 나 또한 너희와 같이 그리스도의 왕국에 동참한 형제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런 것처럼 나 또한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이 사도 요한의 말은 굉장히 불편하게 들릴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 요한은 나 또한 인내에 동참하는 너희 형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인내에 동참하는 너희 형제. 어떤 인내를 얘기할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기를 원하노라. 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의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내예요.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도미티안 황제로 인해 가지고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들 빨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바라고 있었겠죠. 예. 그런데 그런 인내에 나도 동참한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인내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 황제들의 이제 박해가 있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있는 이 도미시안 이 황제 때에도 두 번째 박해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4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죽어갔어요. 얼마나 인내가 필요했겠어요. 빨리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그죠? 요한이 반모섬으로 귀향한 것도 바로 이 시기거든요. 이러한 배경에서 사도 요한은 나 또한 동참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의 말은 우리에게도 향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사도 요한이 나 또한 너희처럼 이런 형제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죠? 예. 그렇게 사도 요한은 세 가지를 들어서 너희와 함께 동참하는 형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9절 우리가 다시 보면 계시록 1장 9절 다시 보면 사도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 있게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서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대요. 근데 for라는 것은 위하여라는 말도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됐다 하면은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유배된 거잖아요. 맞는 말이죠. 그죠?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와서 무슨 일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위해서 또 이 섬에 왔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죠? 무엇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정말 요한은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유배당했지만 주님은 그 기회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기록하도록 요한을 이 섬에 유배당하도록 하셨다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당시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위해서 살았었는데 결국 그 이후로 에베소에서 약 51km 정도 떨어진 그 소아시아 해안에 위치한 바위가 굉장히 많대요. 이 반모섬은 굉장히 험준한 그런 지형인데 이런 작은 반모섬에 갇혀가지고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반모섬은 로마인들 중에서 그 정치범들 있잖아요. 정치범들이 가는 섬들 중에 하나였어요. 이 반모섬은 나중에 뭐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자료 한번 보시면 동쪽을 향한 초승달의 모양, 그 초승달의 모양으로 생긴 섬이에요. 그 섬 길이가 이제 16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폭은 10km 정도가 되는 섬인데 이 섬에 유배된 요한에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도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이 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어려움을 주셨지만 그것은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창세기 50장 20절에도 요셉이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요셉이 형들한테 형들이 상인한테 팔아가지고 이집트로 왔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그러니까 형들은 나를 해치려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이 선한 것이 되도록 계획하셨다고, 예,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요셉은 꿈을 해몽해 주고 나서, 예, 이집트의 총독이 되기 위해서 감옥에 갇혔던 것이에요. 예. 근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에요. 다윗도 그렇죠.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막 동굴로 도망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했냐면 주님께 시를 기록했던, 예, 그 일이 있었던 것이죠. 예. 이 시편들은 보통 예언의 시들이잖아요. 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동굴로 피해 다니면서 거기서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어떤가요? 다니엘도 이방 국가에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이방 나라의 예언을 기록하게 주님이, 예, 또 사용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는 정말 무조건 주님의 징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지를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예. 사도 요한이 비록 사면이 바다였던 그 섬에 갇히는 신세가 됐지만 주님은 요한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요한에게 하늘을 열어주셔가지고, 예, 모든 계시를 부어주셔서, 예, 기록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은, 예, 우리에게도 있어서 큰 복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예. 10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시작.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으면서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예. 이 말씀 보니까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 안에 없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혹시 성령 안에 없으신 분 있으세요? 없죠? 그러면 여기 1장 10절에 당연한 말을 왜 썼을까? 근데 이제 이 주의 날이 언제냐? 이거에 또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 주의 날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주일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앞으로 심판의 날, 주의 날을 말하는 거냐? 예, 이것에도 갈린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모이는 주일의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자, 봐라. 우리는 성경의 단어들을 나눌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하늘의 왕국과 하늘 왕국의 영어를 봐라. 굉장히 비슷하다 이거예요. 하늘의 왕국, 킹덤 오브 헤븐이잖아요. 근데 하늘 왕국 하면은 헤븐이 킹덤이에요. 예, 헤븐이 킹덤. 매우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이거든요. 예. 킹덤 오브 헤븐은 나중에 주님께서 정말 재림하셔서 이 땅에 세우실, 예, 그 왕국을 얘기하고, 헤븐이 킹덤은 우리가 휴가돼서 갈 그 하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영어상으로는 굉장히 비슷하지만, 예, 완전히 구분되는 이 단어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예, 이 로즈데이와 더 데이 오브 더 로드도, 예, 나누어야 한다. 예,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로즈데이가 우리가 지금 모이는 이 주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 특히 역사적인 해석을, 예, 도입해가지고 그걸 주장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탄생하고 나서 첫 세기 동안에 사람들은 일요일 날 모여서 주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예. 주의 첫날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빵을 뗐단 말이에요. 예, 성경에도, 예, 나오죠. 성경에 나오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그러한 전통을, 예, 고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의 날은 우리가 모이는 이 주일날에, 예,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 있었다 이 말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 정말 로즈데이라는 이 단어가
유일하게 쓰인 구절이 바로 계시록 1장 10절이란 말이에요. 예. 그 성경 말고 이제 외경에 보면 디다케라는 문서가 있어요. 디다케. 예. AD 100년에서 이제 110년에 나온 문헌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주께서 부활하신 날 모였는데 그날을 로즈데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날을 로즈데이라고 불렀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초대교회 가까운 시대에 살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교부라고 부르는데 그 교부 중에 하나가 이제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있어요. 예. 그분이 마그네시아인들에게 보낸 서신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이그나티우스가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드리는 그 날은 일요일이면서 로즈데이라는 그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예. 보통 이제 안식교인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원래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콘스탄틴 황제가 그 태양신 숭배의 날 일요일을 이렇게 휴일로 바꿔버리는 바람에 사람들이 그때 모이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거는 좀 잘못된 주장이죠. 성경도 보면은 주의 첫날에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모였다는 거죠. 이미. 어쨌든 이제 그 콘스탄틴이 바꿨다는 그 주장이 있지만 콘스탄틴이 바꿨다고 쳐요. 그러면 콘스탄틴이 바꾸기 이전에 한 2세기나 앞선 그 성도들 중에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도 주의 만찬을 가지는 그 날을 로즈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또 문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로즈데이가 이렇게 모이는 오늘 주의 첫날 이 날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굉장히 증언에 합당한 것 같아요. 그죠? 역사성으로 봤을 때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그 얘기를 해요. 봐라,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고 그랬지. 이제 보통 주의 날을 심판의 날로 보시는 분들을 이제 얘기를 두고 그런 얘기를 해요. 성령 안에서 주의 날로 갔을 때라고 하지 않잖냐. 보통 주의 날을 심판의 날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이동했다고, 주의 날로 이동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일로 보시는 분들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봐라, 성령 안에서 주의 날로 갔을 때라고 하지 않고 주의 날 성령 안에 있었다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 심판의 날, 주의 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또 이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죠? 주의 첫날은. 근데 같은 문맥 18절을 봐라.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냐.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토록 살아있노라.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첫 주의 주일을 얘기하는 거다. 문맥에서 이렇게 암시해 주지 않냐. 그리고 성령님이 임했다고 하는 그 오순절을 보면 오순절도 주의 첫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지금 이 주의 날이 주의 첫날, 그날이기 때문에 암시해 주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런 것 같죠, 그죠? 매우 적합해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역사적인 해석은 한계가 있어요. 보통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사실 주의 첫날 하면은 the first day of the week예요. 그죠? 이게 주의 첫날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로즈데이로 이렇게 불렀다고 하더라도 그 역사를 반영해가지고 지금 이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 그걸로 기록되지는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예언의 책이에요. 예언의 책. 그렇기 때문에 예언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주의 날 로즈데이는 앞으로 있을 심판의 그 주의 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의 날, 앞으로 이루어질 그 주의 날로 요한이 이동했다면 요한은 이날에 휴거부터 시작해서 하늘과 땅이 불타버리는 그 흰 왕자 심판까지 다 보았다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주의 날이 단순히 우리가 지금 모이는 주일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주의 날이라고 이제 견해를 하는 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정말 성경을 꼼꼼하게 보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앞으로 있을 심판의 날, 그걸 영어로 이제 The Day of the Lord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축약한 단어가 로즈데이다. 그 긴 단어를 축약한 게 로즈데이라 이렇게 견해를 갖는 것이에요. 물론 단어를 축약했을 뿐이지만 여전히 같은 개념이라고, 같은 의미고 같은 표현이라고. 그래서 성경의 용례를 보면 확실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5절에 보면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월절, 주의 유월절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네, 로즈 패스오버 그러잖아요. 이게 축약된 단어예요. 그럼 이게 풀어진 단어가 뭐냐면 민수기 28장 16절로 가시면 여기도 유월절이 나오죠. 첫째 달 14일은 주의 유월절이요. 근데 우리가 금방 본 레위기하고 단어가 조금 달라요. 그죠? 패스오버 더 로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같은 주의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단어를 축약한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 5장 14절도 보시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지금 주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주의 군대 대장, 이 말이 나오잖아요. 캡틴 오브 더 호스트 오브 더 로드. 근데 이것을 그 밑에 15절에 보면 주의 군대 대장, 똑같은 말이죠. 주의 군대 대장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근데 여기서는 또 단어가 짧아져요. 캡틴 오브 더 로드. 축약한 거예요, 단어를.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계시록의 주의 날은 정말 우리가 지금 모여서 경배드리는 이 날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주의 날, 심판의 날이면서 주님이 다시 천년왕국 끝까지 이루어지는 그 날을 축약한 단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역사적인 해석으로 설득될 수도 있지만 성경 기록으로 지지받지 않으면 교리로 가르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사도 요한은 몸을 떠나서 마치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것처럼 영 안에서 자신이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 그래요. 성령 안에. 우리는 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특별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이것도 한번 우리가 보면 이 성령 안에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 있다는 말과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 12장 가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러한 일을 겪었죠. 고린도 후서 요즘 얘기하는 뭐라 그러죠? 입신이라고 하네, 입신? 뭐 하늘나라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가짜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 3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워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절에 보면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굉장히 심리적인 체험을 했는데 자기의 혼이 지금
몸에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예. 자, 그렇다면 이 모습이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한 거랑 어떻게 보면 같은 상황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때가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이고니움에서 이제 돌 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혼이 하늘나라에 갔다 온 거예요. 셋째 하늘에. 근데 혼이 그냥 간 게 아니라 몸 밖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는 구분을 못하지만 사도 바울의 혼은 몸 바깥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럼 몸 밖에 있으면 그냥 몸 바깥에 있는 자체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든지 몸 안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몸 밖에 있었다면 성령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 그 성령님이 하늘로 채워 올라가신 거예요. 예. 그러한 상황을 지금 사도 요한도 같은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의 혼이 셋째 하늘로 채워 올라갔을 때 그의 몸은 지상에 있었어요. 혼은 몸 밖으로 나왔는데 사도 요한처럼 몸 밖으로 나온 혼이 성령 안에 있게 되었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셋째 하늘로 채워 올라간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사도 요한은 성령 안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영 안에서 이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도 요한처럼 영 안에서 이동하는 장면이 성경에 이제 여러 곳에서 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에스겔에서 보면은 에스겔 대언자를 한 영이 올려가지고 뼈들이 있는 골짜기로 이동시켜 주기도 하고요. 또 신약 성경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도 바울을 셋째 하늘까지 이동시켜 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요한이 성령 안에서 주의 날로 미래의 날로 가서 그 사항을 보게 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계시록 1장 10절 말씀은. 그래서 요한이 이제 앞으로 영 안에서 이제 계속 이동을 하는데 계시록 4장 2절에 보면 주님의 왕좌까지 이동했다가 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광야로 또 이동을 해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가면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또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동하면서 자신이 본 것을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몸 밖에 나와서 성령님의 힘으로 하늘로 올라간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렇게도 이동이 가능한데 성경에 보면 이제 몸 안에 있으면서 이동하는 장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녹 같은 경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자기 혼이 몸 안에 있는 상태에서 이동이 됐잖아요. 그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아에게 침례를 행한 다음에 성령님이 그 빌립을 데리고 야소도 쪽으로 이동을 시켜주세요. 빌립이 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내 혼이 몸에 있을 때 나중에 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몸 안에 없을 때에도 성령의 힘으로 이 혼이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고 몸을 입은 상태에서도 저 하늘로 올라가는 그 일을 성경에는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어쩌면 예수님도 이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때 뭐 성전까지 걸어가셨든지 모르겠지만 아마 성령님의 힘으로 이동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영 안에서 움직이는 이동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에 곳곳에 등장하는 것이에요. 지금 요한은 뒤에서 나팔 같은 소리를 들었대요. 나팔 같은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죠? 그 음성은 주님의 음성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휴가 될 때도 보면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거거든요. 누구야 일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이 들릴 것이에요. 근데 이 나팔이라는 이것도 구약 때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돌에 새겨서 주실 때 이 나팔이라는 게 울렸거든요. 나팔 소리가.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사도 요한은 책의 예언을 기록할 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지금 들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계시록 1장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우디케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더라. 이 변개된 성경에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게 삭제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이 말은 지금 계시록에 처음 쓰인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이스라엘의 구속자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더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셨거든요. 또 이사야서 48장 12절에 보면 오 야곱아 내가 부른 자 이스라엘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도 알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영원하신 분이심을 알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라고 하고 있어요. 변개된 성경에 또 아시아라는 단어가 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7교회가 에베소부터 라오디케아까지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이 순서가 무슨 순서냐면 당시의 로마의 우편 행로를 따르고 있는 순서예요. 근데 지금 써서 그쪽에 보내라고 하잖아요. 편지를 보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이름 순서가 로마의 우편 행로를 따르고 있는 순서란 말이에요. 신기하죠? 어쨌든 주님은 자신의 계시를 종들에게 기록하도록 하시는 분인데 지금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교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인데 7교회를 보면 어떠한 역사적 순서대로 각 시대별로 세상에 존재했던 그 교회들이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 그런 것을 또 조명해 주기도 하는데 물론 100%다 일치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제 교회 역사를 비교해 보면 많이 유사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어쨌든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진 편지예요. 아시아의 7교회는 역사 속에 분명히 있었던 교회이면서 동시에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7교회를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직접 교훈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정말 예수님이 직접 보내신 이 편지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또 신천지 같은 데서는 이 주님이 직접 보내신 이 편지를 굉장히 왜곡해서 사람들에게 또 가르치고 있죠. 그 12절 계시록 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알아보려고 내가 돌아섰으며 돌아설 때에 7 등잔대를 보았는데 주님의 7금 등잔대가 이제 등장해요. 이게 20절에 가서 보면은 7교회로 해석을 해줍니다. 7 등잔대는 7교회라고. 교회는 불빛이에요. 불빛.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거든요.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바로 이 7 등잔대는 빛이란 말이에요. 불빛.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7 등잔대를 성소에 있는 메노라 알죠? 7가지로 뻗쳐 있는 그 등대. 그 등대로 얘기를 하는데 그 등대이기보다는 이때에는 그 하나의 스틱으로 된
그러한 등대들도 있었거든요. 7가지로 뻗쳐 있는 그런 매누라가 아니라 하나로 들고 다닐 수 있는 등대들도 있었어요. 그러한 등대를 얘기할 겁니다. 여기 흠정역에서는 이제 등잔대라고 이제 번역된 이 영어가 골든 캔들스틱이에요. 이게 요즘의 말로는 촛대라고도 번역이 되잖아요. 촛대. 근데 촛대는 아니고 등잔대인데 성막에서 쓰이는 그런 등잔대가 아니라 하나의 등잔대로 보시면 돼요. 여기 스틱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촛대가 아니라 고든 막대 위에 이제 기름이 공급된 등잔대에 불이 붙여 있는 그런 모양을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7교회들은 개별적인 지역 교회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등대도 개별적으로 주어진 금 등잔대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개별적으로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지금 9절에서 11절까지가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그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것이라면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록하는 장면이 지금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절부터는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